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이 갑자기 침침해가지고 주보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나의 몸의 아픔도, 또 삶에 눈물 슬픈 근심 걱정,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기도에 응답을 주시며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이번 달 한 달간 기도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 그냥 알아서 다 채워주시면 좋겠는데 굳이 기도하게 하시고, 굳이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는 안 주시면서 애태우게 만들더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도 늘 걱정하며 사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예화를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늘 걱정하는 사람, 그래서 늘 얼굴에 그것이 비춰지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세상 걱정 하나도 없는 것처럼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절친한 친구가 적지 않이 놀라서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어이 친구, 오늘은 불안해 보이지 않는군. 어쩐 일인가? 그때의 이 예화의 주인공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요즘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대신 걱정해 줄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걱정해 줄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 떠넘기고 나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한 사람을 고용할 수 있었는가? 지역신문에 자신을 대신해서 걱정해 줄 사람을 구했더니 하루에 100만 원 주겠다고 하니까 금방 사람이 나타나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친구가 묻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 자네는 그만한 돈이 없지 않는가? 무슨 수로 그 사람에게 월급을 줄 건가? 라고 질문을 했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거는 그 사람이 걱정할 일이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걱정할 일이지 나는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처음에 이 예화를 접했을 때 나도 그러한 알바 있었으면 좋겠다 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실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걱정은 그 사람이 한다 치더라도 결국 돈은 내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냥 웃자고 만들어 놓은 이야기이겠지만, 우리가 조금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나 대신 걱정해 줄 사람을 찾게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나의 친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찾으면,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근심 걱정을 맡기면 나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돈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더욱 예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걱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실 것인지, 언제 응답해 주실 것인지,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인지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지, 우리는 걱정 근심 없이 그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내 지갑에 100만 원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힘이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염려, 근심, 걱정 다 붙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계속 염려하고 있으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맡기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겠고, 그 말씀을 붙잡고 더욱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지만 이전 성경에서는 오직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염려를 바꾸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간구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염려가 있으면 기도로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해결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하겠고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겠다. 여전히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것은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함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분명 근심 걱정, 어려움이, 눈물 슬픔이 다 있습니다. 아마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고,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서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려고 힘썼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가는 곳마다 전도가 막혔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6절에서 8절로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가 지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의 모습이죠.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부분 에베소와 루스드라 이 사이가 아마도 처음 계획했던 전도 지역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소아시아를 다시 확대해서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렇게 계획하여서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 막혀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어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쪽에 있는 부르기아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되어서 갈라디아 쪽으로, 더 북쪽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도가 안 되어지자 이번에는 무시아 지역으로 서쪽으로 옮겨서 전도를 하였고, 또 안 되니까 그 위쪽에 비두니아 쪽으로 다시 전도의 길을 옮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안 되니까 무시아로 내려왔다가 이제는 드로아까지, 서아시아의 끝부분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계속해서 막히지만, 계속해서 안 되고 실패하지만 끝까지 전도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전도의 지역을 찾아 헤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애를 썼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아니,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괜히 내가 욕심을 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인간적인 생각이 그렇게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애쓸 때에 그 다음 1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적으로 환상을 보게 되는 경우가 물론 잠잘 때도 있지만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은 에이 개꿈이네 라고 외면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여기며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뜻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바로 응답이 나타났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빌립보에 갔을 때에 곧바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행전 16장 12절 13절에서 수일 동안 빌립보 지역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에 아무런 결과가 없었고 안식일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기도할 것을 찾다가 문 밖에 강가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그때에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을 때에 그러한 기도의 결과가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이고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의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조석가들은 원래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두아디아라는 곳에서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는데 특별히 빌립보에 와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사업차 잠깐 들렸다기보다는 집을 구하고 오래 머물면서 이 빌립보 지역을 거점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바빴을 그러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되었고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게 되어졌고 더욱 그 말씀을 듣기 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강권하여 자기의 집에 머물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말씀하기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거나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루디아 여인이 더 적극적으로 부탁하며 강권하며 거처를 마련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로서는 처음부터 이러한 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가지고 계시며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더욱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지만, 때로는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때로는 아예 응답도 안 해주는 것처럼,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더욱 오래 참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응답되기 전까지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강과 확신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의 전도 사역이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점을 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므로 그 주인들이 오히려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로 말씀하고 있는데,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히나 발에 채운 이 착고라는 것은 쇠고랑 쇠사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무판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발에 착고를 채워 벽에 고정시키면 발이 벌어진 채로 움직이기 어려운 그러한 형태가 되어져서 매우 고통스러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또 그 다음날 재판이 열리고 판결에 따라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럴 때에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기도하였다라고,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주 위험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자살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소개해 주는데, 지진과 자살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법에는 죄수들이 도망하게 되어지면 이를 지키는 간수가 죄수들의 받을 형량만큼 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형벌이 있었기 때문에, 지진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이고 또 가정이 있는 자녀가 있는 그러한 간수가 죄인이 도망하였을 것이다 추측하며 자살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얼마만큼 심한 죄인으로, 중죄인으로 취급받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중죄인으로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으며 또한 발에 착고를 채운 채 하루를 보내게 되어지는 이 상황, 어떠한 주석가는 말하기를 빌립보에서 이러한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들로 바울과 실라는 매우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당장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단 이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러한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로마 감옥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이지만, 이전에 내가 빌립보에서 분명하게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키심, 돌보심, 기도의 응답을 그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글을 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역도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그러한 무거운 십자가가 있으며 눈물 슬픔이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육신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더욱 말씀 안에서 믿고 확신하라라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문제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아파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온전히 믿고 맡겨버리면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당장에는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경험을 통해 더욱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길 수 있는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슬픔, 근심, 걱정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가 있을 때는 더욱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고난이, 아픔이, 근심 걱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고 맡길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간직하며 힘들어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 눈물 나고 한숨 나는 그러한 상황은 늘 우리 곁에 있을 것이지만 또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맡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우리의 마음을 다그쳐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신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때를 따라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